제가 어릴 적에 과수원을 했습니다. 과수원에 여러 과일이 열릴 때마다 너무 신났죠. 그 과수의 내용은 복숭아, 배, 사과 그리고 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봄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초봄이 되면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자꾸 나무를 잘라내는 거예요. 보기 좋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왜 그걸 잘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아저씨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왜 자꾸 잘라요? 그만 잘라요. 막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이른바 전정 가지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저희 집의 뒷정원에는 또 큰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사과나무는 과수원 시작하기 전에 심었으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커요. 울창하고. 그래서 저와 저희 형이 올라가서 띠띠빵빵이 차가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놀이터가 됐는데, 그런데 이 과수원에 심기운 나무와 뒷정원에 있는 이 사과나무는 둘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매가 열리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수원에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생뚱맞게 만들어 놓은 나무는 열매가 크고 탐스러운데, 저희 뒷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는 크기는 웅장하고 무성한데 열매는 보잘것이 없어서 맛과 당도에 있어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됐죠. 잘라줘야, 가지치기를 해줘야 제대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앞정원에 심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자가 있고 그늘을 들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가지는 잘 뻗어갔지만 그때 열리는 이 열매는 먹기가 별로였어요. 오히려 과수원에 가지치기를 한 이 포도나무들이 정말 맛있고 탐스러운 당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지의 모습으로 그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수액을 받아서 열매가 맺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꾸는 일에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교훈은 그런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편에 이 가차없는 엄격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 같지 아니하고 또한 포도나무의 가지지만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엄격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의 마음에 한편으로 분노가 있었고 한편으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 자주 이스라엘의 상징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시편 80편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것은 애굽 지방의 포로로 노예로 430년 동안 그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포도나무로 상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은혜 가운데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저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의 쉽게 노출되었고, 그리고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그처럼 풍요의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어디 쓸데없는 거 아시잖아요. 오직 그것은 열매로만 승부를 걸어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불쏘시개가 될 뿐인데, 이처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잘못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지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픈 마음, 이것이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아픔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2장 21절에 보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어렸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일이 되고 습관이 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나 자라나는 가운데 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에 들어가 보니 자꾸만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의 풍조가 되고 문화가 되고 하나의 가치관이 되어 저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때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쉽게 마치 쓰나미에 떠내려가듯이 떠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다시금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비유, 이 말씀은 경종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쫓았는데 우리는 꽝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에 떱니다. 더군다나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니, 그분이 메시아가 되셔야 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뭐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슬픔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나오니,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위로의 말씀이요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가지치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너희는 저 종교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회당장들과 가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와 같은 자들과 다르다. 그들은 가지치기가 필요하나 너희들은 이미 가지치기가 되어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축복으로 위로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미 가지치기가 다 끝나서 이제 나타나야 될 일은 열매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길인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저 가라앉고 필빌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중에 그 열매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의문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그 열매가 뭐야? 우리 한번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정도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열매는 곧 기도응답이다. 아멘. 열매는 기도응답을 말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찾아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주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응답받은 내용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한 집사님은 가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도 항상 표정이 밝으세요. 잘 웃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제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업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집사님의 아들은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이 군에서 제대해서 신앙생활로 연결하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쉽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매주 주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분 권사님의 아들은 외국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귀국하게 되었는데 정말 신앙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매주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것이 또 얼마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모습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제 아들도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들 얘기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그래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동안 이제 인턴 과정을 잘 마치고 지난주에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그러니 또 본인은 기쁘겠죠. 근데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뭘 그렇게 어려운지 엄마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부터 제가 이제 정규 직원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나중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그 회사에서 만들어준 명함 앞장과 뒷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되게도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역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한 음성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영광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유,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 그러나 이 헌신도 주께서 능력 주시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신앙의 원리인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명 약속하셨고, 그리고 응답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얘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이야, 주님 앞에 다 아뢰자, 다 바라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부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으니,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넓은 문을 추구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곳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의 응답을 통해 내 삶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죠? 네, 아시안게임 저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제가 대박 터지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 드라마틱하게, 하필이면 대상이 또 이웃나라예요. 네. 그래가지고 세 게임을, 제가 김연경 이 배구 선수 굉장히 좋아해요. 왠지 아시죠? 김자 연자를 쓰잖아요. 김연아 선수도 되게 좋아해요. 김자 연자를 써. 뭐 그것은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하튼 배구를 하는데 아이 우리 팀이 또 저 나라를 아이고 3대1로 그냥 게임도 안 되게 이기는 거 하면, 두 번째 야구 있었잖아요. 한 점도 저기 안 주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이 텔레비전을 안 틀어놓을 수는 없고 틀어놓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또 가서 보고 그러는 가운데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통 저는 이제 새벽에 주께서 영감을 주셔서 새벽 기도든 뭐 말씀이든 한 2시 반이면 일어나서 항상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9시 반이 넘어가요. 그래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축구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꼬링 꼬리는데, 아이 제 아내가 그냥 큰 소리다가 꼬링 거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쁘다 감사하다, 연장전에 넣었잖아요. 네. 얼른 들어가서 또 자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또 함성이 세상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함성 소리가 막 다 들려. 그러니까 또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잠자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다른 나라에 원한을 품게 하면 반드시 갚을 날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원한 살리라면 안 돼요.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이겼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여운이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이목과 집중이 많기도 했었어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이 아시안 이 게임에서 4강에 올라갔다고 이 말이 됩니까? 참 축구가 없는 나라였기 않았겠습니까? 피파 랭킹 130위에 있었던 나라, 한참 저 뒤에 있는데, 여러분 저들이 그처럼 전에 1월달 아니었겠어요? 23세 이하 청소년 그 축구에서 준우승을 아시안에서 해가지고, 그때도 뭐 국민이 하나가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룬, 이번에는 이 4강에 들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 파파라고 불러요. 박항서. 그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지난번 아시안컵에서는 130위에 있었던 나라가 112위에 이렇게 랭크에 올랐었으니 많이 올랐었는데, 세상에 이번에 아시아 4강에 들었으니 또 많이 올라갈 것인데,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의 이 한 사람의 능력이 그처럼 놀랍게 역사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인터뷰가 끝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는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가 어려움을 당했었던 때는 언제 하냐면은 그 과거의 히딩크 감독과 더불어 2002년 사광 신화를 써낼 때 저가 국가대표 수석 코치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경남 FC 클럽의 감독이 되고 전남 드래곤스의 이 프로팀의 감독이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 상무팀 감독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나중에는 창원시청 3부 리그에 있는 창원시청의 감독으로 내려가게 됐으니, 저는 고백하기를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내 최상아 권사님은 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남편을 격려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두 분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 제가 경남 FC 프로축구의 감독을 할 때 그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간증으로 말을 했잖아요, 인터뷰에서. 매주일이면 변함없이 이 박항서 감독님이 선수들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경기가 있으면 아주 쩌렁쩌렁 우렁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말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가 하면 원정 경기를 할 때는 2-3시간 전에 영락없이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기쁨을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와 같은 좌절의 시간에 저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창원에 있는 시청 감독으로 있을 때 새로레웠는데,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이를 먹으니 아무도 불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는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까? 저가 나이가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나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 천만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오히려 은퇴 후에도 더 놀라운 역사가 나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인도하게 되었으니, 근데 베트남에서는 정작 박항서 감독이 올 때 그 축구협회에서 그랬대요. 아이고, 해필이면 저 유럽의 훌륭한 감독들도 많은데 한국에서도, 그것도 이렇게 프로 축구도 아니고 강등해서 저 지방 어디 저 시청의 축구단을 맡고 있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을 불러오느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저들을 만났을 때 감동적인 말을 했다고 그러죠. 주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키가 작습니다. 아, 이게 할 말이에요? 이건 자존감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낮아질 때 낮아지고 높아질 때 높아지고, 내가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인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리고 왜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내가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도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도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뤘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축구 시절, 선수 시절에 박종화 감독 여러분 아시죠?
그분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가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신실한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로 가니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우리나라와 이 베트남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몹쓸 짓을 또 많이 했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한국인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그곳에 보내노라 하실 때에 그곳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그래서 파파라고 부르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포도나무의 가지로 가지에 꼭 붙어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우려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있으나 그러나 나는 미래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 열매의 기쁨을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째 약속하신 열매는 한 음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삶.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아멘. 내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지칠 것이 없이 이제는 참 포도나무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안에 거하고 꼭 붙어 있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부분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한참 머물러 묵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혹시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그 기쁨 때문에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오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을 떠나요. 그의 앞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멸시천대의 길.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도대체 이 기쁨이란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비했던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그러므로 나자렛 무덤 앞에서 거기에 온 문상객들이 울었잖아요. 예수님도 함께 울었잖아요. 사망의 그 권세 앞에 어떠한 대응도 없이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일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못 박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용서함의 역사, 사망에서 부활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으로 회복되어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롭고도 그리고 깊고도 깊은, 참으로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 기쁨이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 쾌락주의에 근거해서 그저 편리주의대로 휠 가는 대로 간다고 그러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인의 감정과 정서와 기분에 강조점을 두어 이른바 다원주의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차원이 달라요. 그저 내 육신이 편하고 가진 것으로 해서 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을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줄 것이 있어서 갖는 기쁨. 내가 나눠줄 것이 있어서 갖는 기쁨. 그것이 예수님의 내가 헌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간다. 그것은 참으로 심오하고도 그리고 신비로운 기쁨인데, 그것은 세상에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아 어찌하든지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하잖아요. 수고하고 애써요. 그리고서는 이제 밥상을 차려서 아이들에게 밥상을 내다 놓으면 아이들이 그거 할 게 뭐야? 도대체 이 밥이 어떻게 마련돼서 이 밥상에 올라오는지 할 게 뭐야?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저 냠냠 쩝쩝, 아이 맛있다, 엄마 최고.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 열심히 잘 크거라. 내가 잘 되는 모습만 생각해도 나는 기쁘다. 고난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 물어봤어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다음에 자녀 난 다음에 알라고 그래? 미리 좀 알고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소리를 쳤는데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이 그처럼 헌신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미래에 그려보는 자녀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힘들어. 나는 힘들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 제대로 자라거라. 이 신앙 안에 잘 자라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에 그려보는 자녀의 상이 있어요. 그것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기도해요. 신앙으로 본을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오늘 정확히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저들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기쁨은 헌신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러므로 갖게 되는 기쁨, 바로 자녀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부모의 기쁨. 왜? 그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되어질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이 선조들, 기독교 역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조드슨 같은 선교사님, 그 오지에서 그 수기를 읽으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이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짐 엘리엇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르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 같은 분, 저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는 그 기쁨 속에 행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한국교회의 대표자 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 참으로 어려운 그 암담한 시절에 나도 가족도 뒷전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신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 나중에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원 농고등학교 민족을 위하여 그와 같은 헌신이 남들이 바라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면면한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실 때 그렇구나,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그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 계절을 맞이하시고 새 달을 맞이하시면서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어진 은사가 다시 한번 개발이 되어져서 박항서 감독님처럼 말씀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설 때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